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렇게 나오지만 저 나름대로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 이런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본심은 첫째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뭐하리라요? 차지하리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전에 차지하고 있었던 땅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이 차지함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그저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땅 이상의 그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차지하는 것, 내가 어떤 대상을 내 소유로 갖게 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이미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주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진짜 얻어 누리게 되는 거죠. 계시록 말씀에 보면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그런데 이게 장막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장막, 그럼 집이잖아요. 그런 집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요 장막이 거한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데 어디 요한이 그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어디 장막이 쳐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이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얻게 되는 거는요, 버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삼았던 그 땅, 그 땅이 우상이 된 거죠.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버린 게 아니고, 선택하여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살았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버려질 때 그때 진짜를 얻어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어떤 상태가 정금일까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상태. 이게 정금의 상태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우리가 정말 차지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게 될 때, 그때가 진짜 차지하고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일천번제 다 이렇게 올려서 아주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다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어떤 대상, 어떤 나의 삶의 상태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면요, 진짜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가서의 그들의 삶이 평안함일까요? 물론 거기서 집도 짓고 이렇게 거기서 거주하고 살지만, 그러면 고향에 사는 게 평안합니까? 객지에 지내는 게 평안합니까? 그래도 고향에 사는 게 평안하죠.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고통이라는 뜻이죠. 해산할 때 고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거한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환난의 때가 허락된 이유는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고통이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사방이 가로막혔죠. 막다른 골목이죠.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공포의 그 수치가 극에 달했을까요? 이제 곧 다 죽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학습. 길을 하나님이 여시죠. 길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반복해서 있을까요? 한 번이면 될 텐데. 학습 효과야, 학습 효과.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언제 그게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게 언제 내게 되냐면 나눌 때. 다른 사람하고 그걸 내가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역에서 아니면 우리 가까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걸 나누잖아요. 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이게 은혜가 됐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나눠보세요. 이게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게 말하고 나눌 때 나에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학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거든요. 반복할 때 학습이 돼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앞에서 설교하는 거 그렇게 특별한 게 있나요? 듣고 보면은 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했던 이야기인데 또 설교가 되고 또 설교가 되고. 여러분, 성도교회가 40년 됐나요? 40년이면 40년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듣는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도 듣고 보면 다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은혜 받은 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또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늘 같은 소리예요. 논지는 늘, 결론은 늘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들을 때마다 그게 새롭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게 똑같은 소리를 하시냐? 근데 듣고 나면 그게 힘이 돼요. 설교를 앞에 들었는데 그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는 같은 소리 같은데 그게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과거에 경험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해요? 7절 말씀에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래요.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의 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이 생각나세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어디로 가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 않고 사실은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머무르고 성경에 보면 거기 평안히 거주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아마 좋았나 봐요. 거기서 야곱이 환난을 당해요.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 일족이 다 멸족을 당한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의 환난의 날에 그래요. 나의 환난의 날에. 그리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환난을 왜 당했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라도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삶에 사방이 가로막히는 환난 날에 임하거든 그때 길은 누구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곧 길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길을 내세요.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환난 자체가 아니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예배했던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모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좋은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덤으로 와요. 덤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함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성전이 다 회파돼 버리고 그 성전에 있던 기구가 다 몰수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징계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경책이에요. 경책. 경책은 뭐예요? 우리를 깨어 경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잠들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몇 번 맞춰 놓냐면요, 한 15번 맞춰 놓는 것 같아요. 혹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혹시 깨어 있으려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지내는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다가 보면 막 새벽 2시 반부터 울거든요. 이게 어쩔 때는요, 한 30분 간격, 어쩔 때는 15분 간격으로 4시 반까지 울려요. 아니, 심지어는 제가 4시 반도 지나쳐서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4시 50분까지도 울려요. 아마 뒤에 제가 운전할 때 눈치채신 권사님도 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계속 울리거든요. 그럼 알람 꺼요. 왜요? 깨어 있으려고요. 깨어 있으려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깨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하고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딸이 넷인가 다섯인가 그렇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네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아들이 목회할 때 아들을 뒷받침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늘 기도를 하셨는데, 그 딸들 가운데 넷째 딸이 참 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했거든요. 한때 그 굉장히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그런 장사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 넷째 따님이 어떻게 섬겼냐면, 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매월 150만 원씩, 지금 150만 원과 30년 전에 150만 원 여러분 다르잖아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아들한테, 그 동생한테, 남동생한테 150만 원씩 보내고,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또 매월 150만 원씩 드렸어요. 그때 300만 원을 매월 그렇게 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살기가 빡빡하니까 10만 원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자녀들이 그래요. 그런데 매월 300만 원을 150은 어머니한테, 150만 동생한테 준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노년에 별로 돈 쓸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뭐 봉사하고 화분 사다 드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조금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딸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딸 의지하지 않고, 왜? 그 딸이 늘 150만 원씩 주니까 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의지했습니다. 어떤 누구를 의지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이 있거들랑 그것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을 주신 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